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진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진노하니까 겁나지요. 근데 오늘 이 제목은 굉장히 반전을 일으키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되었던 우리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꾸 이곳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어떤 일을 베풀어 놓으셨는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은혜와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의 머리 위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100%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만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면 뭐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끼를 하나 새로 끄집어내서 입었는데 며칠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쿠가 하나 있어서 자크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 있지요.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돈이 들어있었지만은 제가 그것을 알고 제 것으로 알고 내가 이거 언제 넣어놨지? 야, 여기 있네 하고 지갑으로 넣고 그 돈이 내 것인 줄을 알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그게 힘이 발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넣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은혜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감동이 좀 안 되십니까? 하나님 감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식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와 있는데 이 시간에요, 내가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구나 하는 것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로마서 5장에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았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창세기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길을 계획하시고 그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더러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보혈로 닦아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설득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것을 믿어주는 자마다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대신 갚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일에 내가 설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은요, 그 상대방이 날 위해서 한 그것을 믿어줄 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아직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더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건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요, 물론 알아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믿어집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밀하게 알고 나서 상대방을 믿으려고 하면요, 늦어요. 그 관계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더라도, 처음 만났더라도 몇 마디 해보고 말이에요, 야,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친구 하자. 요즘 그 사귀는 친구들은 남녀간에 오늘부터 사귀자 이라고 사귄다면서요.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요, 저기 눈치를 챘나 못 챘나 그러다가 또 보고 그래서 서로 이러다가 사귀지, 오늘 니하고 내하고 오늘부터 사귀기 시작한다 이러고 사귀지 않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 고민 안 하고 말이에요, 마음에 이래 들면 자, 오늘부터 시작 해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시작합시다. 예? 다 알고 하나요? 아닙니다. 다 알고 믿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도 사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성경에 그분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랑에 내가 설득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음에 설득되고 자꾸만 설득됩시다. 그리고요, 우리는 억만 번 감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잘 안 열려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셨다는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버리십시오. 이 시간에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이미 들어오신 분은 확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요,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요. 영원히 같이 산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큰일입니다. 이미 받아들인 분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따라해도요 옆 사람 보니까 그분이요 입 딱 다물고 안 따라해요 이래요. 혹 조는 분 계시면 이 시간 눈 번쩍 뜨고 따라해야 됩니다. 에? 오늘 안 따라하기 없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가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옵니다. 아멘 합시다. 에? 이건 정말 알려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았는가 일에 전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방치해두고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다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만 열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면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물은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예수님을 아까처럼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가 안 믿어주고 잘 모르겠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른 겁니까? 성경이 바른 겁니까?
성경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한 나를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그게 사실입니다. 돈이 호주머니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절대 안 떠나고 나를 안 버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감격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특별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복음으로 견고하자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하려면 말씀에 기록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여러분 속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된 것을 알게 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반지라고 할 수 있고, 이 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중요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 읽어보시면 20분에서 30분 동안에 천천히 읽어도 30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요, 20분, 빨리 읽으면 20분 만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은요 2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일독하는데 20분 안 걸려요. 하도 읽어가지고. 에? 빨리 읽으면 돼요. 뭐 다 아는 걸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많이 읽읍시다. 로마서 많이 읽읍시다.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로마서 많이 읽자고요. 읽고 또 읽다가 왜 자꾸 읽느냐?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읽으면 또 보여요. 세 번째 읽으면 또 보여요. 더 보여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그 설득되면요 신납니다. 에? 말씀에 설득되면 살만 납니다. 말씀에 설득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세계가 변혁된 게 로마서예요. 중세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와 칼빈이라는 사람은 1500년대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다. 1509년인가 칼빈이 태어났거든요. 1507년인가 9년인가. 그 칼빈이 태어났는데, 칼빈보다는 그 루터가 26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1500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루터라는 신부가 중세의 말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여러분 가르치는 게 또 이게 많이 배우는 게 되거든요. 가르치다가 어떻게, 야, 이신칭이란 말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네.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개혁하려고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틀린 것 같다 싶을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쑥덕쑥덕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야기는 하는데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요, 제가 이래 들어보면 전부가 어떤 때는 그래요. 교회가 좀 더 인사성이 없다, 좀 인사를 잘하면 좋겠다, 좀 이렇게 명랑하게 사람이 좀 대하면 좋겠다.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거 보면요, 인사 잘 안 해서 서로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인사하러 오는 걸 내가 인사하러 기다리고 이게 서로, 나는 저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요, 영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듯이 뭐 안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루터 시대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서로 있었어요. 있는데 루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로마서를 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95개를 그냥 썼어요. 교황에 대해서 썼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면죄부를 많이 팔았거든. 그래서 면죄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설이 있었습니다. 연옥설. 그래서 연옥설에도 루터는 연옥을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뭐 잘못된 믿음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벽에 갖다 붙인 거예요. 교회 문 앞에 갖다 붙였는데 그게 읽고는 문제가 돼가 도화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거든요. 로마서가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위에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칼빈이 있었거든요. 프랑스에 칼빈이 늦게 태어났어요. 뒤에 태어나서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칼빈하고 루터가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은 독일어를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의 번역된 책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더 하고 성경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바르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초가 로마서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만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온 삶이 개혁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개혁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붙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가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가 여러분에게 큰 개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제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의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로마에 전달이 되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요 저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가 봐요.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도 내가 들렀다가 가겠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내가 전도 여행할 때 너희가 미리 알고 나를 좀 환영해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에 여행 갈 때, 저도 유럽에 이래 갈 때 유럽에 아는 분에게 전화를 해요. 미리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제가 며칠에 갑니다, 몇 시에 갑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몇 시 비행기로 갑니다, 마중을 좀 나와주세요, 제 숙소를 좀 잡아주세요, 또 숙소 묵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경비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쓰는 김에 그가 로마에 들러서 전도하는 그것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러면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이 편지에 이렇게 보면요 뭘 이야기를 했냐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은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누가 전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순절 다락방 시대 때, 다락방 역사가 일어날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로마서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내용,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 잠시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사람 속에요, 19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알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난 하나님 전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이 세상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을 알만한 촉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자고 일어나고 주인님 하나님 계십니까? 이랍니까? 소가 그럽니까? 돼지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모든 짐승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것 때문에 종교를 만든다는 거 이런 보시면 합니다. 이러면 과학도요, 과학의 목적이 뭔가 합니까? 조금씩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과학입니다. 과학을 제대로 알면요 신기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애가 뱃속에 태어나는데요 엄마 아버지하고 닮아가지고 나와요. 신기 안 합니까? 에? 그게 말이죠, 이런 DNA, 이런 구조나 이런 거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알만한 게요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도요 성령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알만한 게 여러분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는 죄의 법을 철폐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이는데요, 20절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 알만한 게 있답니다. 그런데 절대 핑계 못한답니다. 그런데요 21절에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을 알지만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째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지만요 하나님 안 섬기고 자꾸 스스로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있습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뭐 시간이 없지만은, 그지? 여러분, 사람이 밥은 배부르면 밥 3그릇 먹어요, 안 먹어요? 배부른데 밥 3그릇 먹고 뭐 또 그 다음에 또 은채딱 하면서 또 밥 3그릇 먹고 이러면 그거는 미련하지요. 그죠? 그건 미련하다 하면서요 술은 3병 먹고요 4병 먹고요 정신이 이럴 때까지 먹어요. 그래 놓고요 네 주량 몇 병이고 그거요 자랑이 돼 있습니다. 나 10병이다 그러면요 기가 죽어요. 3병 사람이. 여러분, 마약도 생각해 보세요. 마약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죄책감과 불안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 어떤 게요, 어떤 게 이렇게 딱 이 어떤 무엇이라도요 그 놓여질 대로 정확하게 놓여지지 않으면 끄떡끄떡거립니다. 그죠? 책상도 이렇게 놓을 때 다리빨이 잘 안 맞으면요 끄떡끄떡거리고 영 꿀렁해서 못 써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거 있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 사람이 미련해져. 성경대로입니다. 미련하고 둔해집니다.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 똑똑한 줄 압니까? 에? 술을 먹어도 억수로 먹습니다. 죽으라고 먹어요. 오늘 그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알고도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옳다는 거예요.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분들 보세요. 혼자 술 먹는 줄 압니까? 꼭 술 안 먹는 사람 끌어들이고, 청소년들 담배 피울 때 보면요, 지만 피우면 될 건데 옆 사람 보고 야 피워봐라 피워봐라, 기침 콜록콜록 하면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다. 야 속으로 한번 넘가 봐라, 연기를 하면 따라 해봐라. 꼭 자기 혼자 안 하고요, 따라하게. 이게 나쁜 줄 알면서요 따라하게 합니다. 참 제가 예를 이것만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허망하여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22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땅에서 살면서도요 목적 없이 삽니다. 일만 말고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돈만이 하루 종일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일하고요, 병이 오면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 갖고 병 고친다고 다 쓰고 그래 죽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그게 보람인 줄 알고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난 분들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듯이, 만난 분들은 여러분 안에 오신 임마누엘의 성령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설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마약 먹는 거요, 마약 안 먹어도 됩니다. 네? 마약 어저께 어느 분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모든 걱정이 목사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고 다 끝났대요. 그전에는 막 불안하면 내가 꺼져 내려가면 한없이 꺼져 내려가서 극단적인 일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요 그분에게 설명할 그 말이 없어서 제가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끼리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그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 그 지경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나 세계사를 보십시오. 저 북한 땅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둔하면 둔할수록 우상을 많이 만들어요. 짐승 우상, 온 천지가 동상입니다. 동상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요. 유럽 여행해 보신 분 계시죠?
집을 그냥 지으면 될 건데 그 앞에 동상 세워가지고 집 앞에 동상 만들어가 그거 하나 깎으려면 집 지을 때 보니까요, 우리 한 2년 만에 지을 걸 갖다가 20년은 걸렸겠더라고요. 그 일일이 다 갖다가 다 붙여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열하고 써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써있고 창을 들고 써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왜 붙여놓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온갖 것을 깎아서 그걸 의지하고 또 자기가 거리 가지고 막 그 쓰갖고 고주머니 이어다닙니다. 그걸 보고 부적이라 그럽니다. 예? 그걸 갖다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악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께 설득 안 되면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두는 것만큼 이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했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오늘 그거 보십시오. 부끄럽게 되는데 26절에 보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7절에 보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여자 쓰기를 버리고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한대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에? 이래가지고요 27절에 보니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다큐를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의사들과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보십시오. 동성연애가 여러분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머니의 사랑 떠난 사람은요, 엄마가 조금만 뭐라 하면 막 엄마는 왜 그러냐고, 내 마음대로 해도록 좀 놔두라고. 조금만 뭐 성장하고 자기가 좀 낫다 싶으면, 깨달으면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나는 동성이 좋으니까 동성 사랑하면서 사는 거, 뭐가 그게 죄냐 이럽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게 있어요.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DNA가 그렇지 않습니다. 20-30년을 지금 그런 DNA를 발견해 보려고 이 연구를 해보지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면 엄청난 불행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재산이, 나라가 그것을 결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이걸 동성연애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법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요 나는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애를 사랑하는 게 나는 치밀해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시체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자유인데 이래요. 인형을 데리고 살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미련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극단적으로 갑니다. 참 어리석어도요 이만저만 어리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내가 따라갈 때 행복의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로마서 1장은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설득당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우리 웅천교회도요 한 번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에 모여있는 분들이 100% 구원받은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우리 예배당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100%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한 적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요, 저분 진짜 예수 믿을까? 저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까? 예수를 안 믿으려니까 뭐 습관이 됐고 찝찝하고 또 직분이 저 정도 됐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죄송합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중직자인데도 말이에요. 중직자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이게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은 더 상처받기 때문에 이야기 직접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라면요,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살도록 알려줘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오늘도 두드립니다. 사랑한다 성하나,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있다. 지금도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로마서 1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사람의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사람, 참 사람만큼 둔한 사람 없어요. 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간다고요. 뭐 저도 포함되겠죠.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십자가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묵상하지 마시고 빛 되시고 길로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해방되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감격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가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일 때 귀신은요, 죄가 없는 곳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내 생각 속에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귀신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질병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떠나갔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득당하세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건강하게 산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힘듦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